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교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제목이 조금 특별하고 거시기하죠. 네. 무슨 철학관 광고 문구 같은 그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꾸고 싶은 운명이십니까? 철학관 한번 찾아가 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런 팔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2해 전에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주팔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었지만 그 이전에 사주가 뭔지 팔자가 뭔지 쓰기는 한 번씩 쓰는 사람들 소리는 들어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주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간까지 그 4가지를 사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 연, 월, 일시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까지 그렇게 따지면서 그걸 사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시간 그날 그게 운명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운명의 노예가 되고 그 사주팔자라는 운명의 사슬에 묶여진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맞냐?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쌍둥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쌍둥이는 똑같은 시간대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겨우 한 5분 상관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된 두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주, 연월 일시 같으면 그 두 사람의 삶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복 있게 살든지 아니면 다 엉망으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한 사람은 되게 유복하고 잘 살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연월 일시를 타고 났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운명이 지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사주팔자는 안 믿더라도 무슨 결정되어진 거, 내 운명은 여기에서 끝난 거,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혹시 여러분 거기에 묶여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는 항상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면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그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사기치다시피 해서 속여서 빼앗고 나서 그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어머니의 권유로 먼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듯이 살고 대신에 이제 외삼촌의 그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고 제법 짐승들도 많이 자기의 짐승을 재산으로 갖게 되는 그런 부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 남았는데 20년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즘처럼 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넌저시 해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떠볼 텐데 뭐 그 당시는 그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싶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볍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형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 형의 마음이 어떨까? 20년이 지나서 좀 누그러졌으면 좋을 텐데 이 야곱이 너무 한게 형에게 원수 진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몇 사람 보내가지고 형의 동태와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증가를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지금 한 4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보고 싶어 하고 20년 만에 만나는 아름다운 해우를 준비하고 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야곱이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지혜를 짜내어서 뭐 순차대로 형을 만나도록 선물을 앞세우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죠. 나를 여기에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위골 때는 그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님하고 아주 아름다운 눈물의 해후를,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죠. 그 위기의 운명이라는 거, 바꿀 수 없는 위기의 그 순간이 정말 감격의 해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가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도 참 좋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작은 부인은 자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맨날 괴롭히고 구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큰 부인이 본부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항상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 영적인 암흑에서 구해내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어지죠.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그 운명이 영광스러운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 집을 다 처치해야 되겠다. 이제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한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 때 그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아직 성을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셔가지고 이사야야 안 되겠다.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전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사야가 당장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므로 15년의 생애를 연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죽을 운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면 사주팔자가 인생을 좌우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그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가지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콥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장차너를 개바라 하리라. 사울도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 이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뭐 좀 촌스러워서 바꾸고 철학관에서 장명 이름 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실 때에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더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것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도 갖다 붙여놓고 거실에도 걸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나에게도 하나님 이 야베스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왜? 타고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그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도 남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는 절대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야베스의 타고난 운명이 어땠는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그랬거든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야베스를 여러분 엄마가 이름을 지어줄 때 누가 가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어요? 누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니까 엄마가 체념하고,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 덮쳐진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그 왕자의 애굽의 삶을 누리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겨우 자기 부인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 뜨돌이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신세 한탄을 아이의 이름 속에 넣는 겁니다.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힘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안 나오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그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워킹맘도 있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잖아요. 참 어려움 당했거든요.
이 과부에게서 살아난다는 거 정말 비참하고 당시에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엄마가 이름을 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굉장히 난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아주 힘든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야베스가 아마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장애인들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주고 있지만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났다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의 인생을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멸시와 천대를 많이 주는 시대, 그 시대가 야베스의 시대였다는 걸 감안해 보면 진짜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일어설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의 영토가 넓어졌다 그랬고 하나님의 손이 늘 항상 야베스를 도와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셨다고 그랬고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지를 못했다 그랬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평생을 근심을 안고 살아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참 태어나고 자란 환경들은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모질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이름도 가난과 고통이라고 지을 만한 상황,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죽은 후에도 이름이 남겨집니다. 유대의 전성 그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 서기관들이 살던 그 마을을 야베스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기념했다, 그런 얘기가 적혀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남겨졌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운명이 바뀐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달만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일정한 한순간에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장에는 우리가 9절 10절 따로 떼어서 읽어서 그렇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 줄씩 짧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줄 한 줄은 그의 인생 전체를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외에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한순간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하고 어느 한순간 작정하고 기도하다 그냥 끝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걸 축약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주관상이 아니라 누구의 점쟁이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그들은 철저히 운명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주 쓰는 말 중에 관용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신의 뜻대로, 신의 뜻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란 경에 그 1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대요. 나는 내일 반드시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내일 이것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네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것도 신이 너에게 지워준 운명이고, 내일도 너에게 신이 지워주는 운명대로 네가 살아야 되는 존재지, 네가 무슨 뭘 하고 싶다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거는 신 앞에서 잘못된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슬람에서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처럼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오늘도 신의 운명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일도 신의 운명이니까 신이 나에게 점지해주고 나에게 주는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지,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고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극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보아라. 내가 너의 운명이다 싶은 것도 내가 바꾸어 줄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도 바꾸고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그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드리는 사람들 이해가 있죠. 미국의 부호였던 그 카네기 같은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빵 한 조각 가지고 그냥 서로 먹으려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빵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카네기가 배를 움켜쥐고 가난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나는 가난을 영원히 날려버리겠다. 이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영국의 한 기자가, 신문 기자가 카네기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을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가난과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시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 제재소의 직원이었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그런 제조소의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노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는 해고 통지서였어요. 이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오르면서 원망이 되고 그렇죠.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던 돈 가지고 그냥 막 다니면서 막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세상을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믿음이 참 좋은 부인이에요. 여보, 그렇지만 당신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윌슨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복수심과 화병으로 이끄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머릿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둘씩 주시기 시작하는데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을 해보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또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고 호텔을 세우기 시작한 게 홀리데이인 호텔인데 세계적인 체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호텔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그 호텔 안에는 도박장, 카지노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호텔이라고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호텔 안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운명 때문일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일까요? 오늘 야베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인생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좀 천 부모 밑에 좀 천 환경 속에 그런데 좀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금수저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잘 살아오시다가 어느 한순간 인생이 망가져서 그냥 추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내려놓고 그냥 내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다 묻어놔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주어진 인생,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때우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그만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묶어놓고 여러분이 숨겨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라도 끄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고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의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